보복하시는 하나님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윗의 시대에 한 독특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보면은요, 이게 연대기적으로 쭉 설명을 해가다가 이 21절부터 해서 거의 이제 다윗의 마지막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숨겨진 듯한 얘기를 하나 다루고 있어요. 이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입니다. 내용은요, 방금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렇습니다. 다윗 시대에 3년이라는 가뭄이 있었습니다. 이 3년이라는 가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이죠. 1년도 참 쉽지 않은데 3년이라는 가뭄이 있었어요. 이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기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연히 생긴 가뭄이 아니다. 사울의 죄에 기인해서 징벌을 내린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즉 사울 시대에 기브온 족속을 죽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보상을 해주야 라고 찾아가죠. 그들이 사울의 집안 사람 7명을 내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울 자손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들의 요청에 따라 사울 자손 7명을 내주고 그들을 장사하고 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기브온 족속이 얼마나 대단한 족속이기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족속이 얼마나 대단한 족속이기에 이스라엘 족속을 3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3년이나 기근에 처하게 하시고 그들의 복수를 고난을 갚아주신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봤는데요. 이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참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어떤 족속인가?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는데 기브온 족속은요, 여호수아 9장에서부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에 대한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레위 족속이라고도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합니다. 즉 아이성을 무너뜨리고요,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진멸하죠. 이 소식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래서 그들과 화친해야겠다, 동맹을 맺어야겠다, 이스라엘 사람과 동맹을 맺어야겠다라고 나오게 되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거하는 족속이었어요. 결코 동맹을 할 수 없는 관계였죠. 그들이 교묘하게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속이죠. 와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신발을 신고 가방을 메고 음식도 곰팡이 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우리 먼 나라에서 왔다, 우리하고 동맹을 맺자, 화친을 맺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니 먼 나라에서 온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덥석 동맹을 맺어버립니다. 화친을 맺게 되죠. 그런데 불과 3일이 못 되어서 그 사실이 들통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던 족속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백성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족장들에게 따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고 따졌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결코 그들을 죽일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동맹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동맹을 맺었는데 이 중보자, 보증인이 하나님이 있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들을 죽일 수 없다라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시킵니다. 그들에게요. 뭐 성전에 봉사하는 직접적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가 아니라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기른다든가 나무를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평생 섬기게 되어진 그런 민족이
하나님이 그들의 보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여 주셨을까요?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이어서 10장으로 넘어가면요,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도우시는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자 이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요 분노합니다. 그렇죠. 같이 싸워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오면 같이 싸워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 기브온 족속이 동맹을 맺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5 왕들이 모여서 야, 우리 기브온을 쳐부수자, 거기를 먼저 점령하자, 이제 이렇게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 기브온이라는 나라는요 조그만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조그만 성이 아니었어요. 힘이 약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에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것은 그들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 5 왕들이 기브온을 향해서 공격해 올 때 기브온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에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그럴 때 여호수아가 군사와 용사들을 데리고 기브온을 도우려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십니다. 그런 기록이 있죠. 어떻게 참여하시냐면은 전쟁 중에 적들을 향해서 큰 우박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요. 심지어는 여호수아가 해와 달아 멈춰라 라고 할 때에 해와 달이 멈췄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다시 없는 이적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 전쟁에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에 참여하신 것이죠. 큰 우박을 내려서 적을 섬멸하시고 여호수아가 해와 달이 멈추라고 요청을
그래서 가나안 지방에 있는 모든 민족이 진멸되고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민족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집을 섬기는 자로 살아남기는 굉장히 사연이 있는 민족이죠. 어쨌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민족이 기브온 족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 기브온 족속을 사울왕이 진멸하려고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연 있는 이 나라를 왜 이렇게 사울은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무엘상 21장 2절에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약간 좀 충분히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열심과 기브온을 죽이는 것과의 상관관계는 뭐가 있을까요? 이것은 사울의 과거의 행적을 살펴보면요, 그 생각을 사울의 생각을 충분히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주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였습니다. 블레셋과 전쟁 중에 사울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는데 어떤 일을 행했냐면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사울이 직접 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죠. 그런데 이렇게 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직접 제사를 한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린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고 있죠.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사무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무엘이 오지 않고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백성들이 자기에서 흩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는 제사를 드렸어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흩어지는 백성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것이죠. 유사한 일이 암말렉 진멸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암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구유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다 죽여라. 짐승도 죽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도 다 죽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그때 그 사울이 다 죽이지 않았죠. 좋은 짐승은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아가강도 살려줬어요. 사울이 그 사무엘이 그것을 질책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백성을 두려워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이것에 순종하지 못한 사울의 모습은 되게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보여지는 사람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이 흩어지는 것이 두려웠고 백성이 자신에게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우선순위가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진멸한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암말렉 기브온 족속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기브온 백성에 대한 불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있었어요. 죽이고 싶었지만 여호수아가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심리였어요. 사울은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조차 행한 것입니다. 그의 열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순수하게 이스라엘 민족 단일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을 멸하여 버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사울의 시대에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중 어느 누구도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일은 이렇게 묻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 족속의 보증인이 되신 분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바로잡으셔야 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아무리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시대에 이 일을 바로잡으셨습니다. 사실 이 사울의 모습은요, 우리로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어떠함과 사정이 우선이 되어버린 것,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된 이후에 기브온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사죄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해주랴 너에게 요청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금과 은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에는요, 사람을 죽이는 자에 대해서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로 보상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으로 보상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기브온 족속은 생명으로 보상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율법에 따라서도 이것이 마땅하죠. 민수기 35장 31절에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에 대해서 반드시 죽일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브온 사람들은 요청하고
그것을 바로 성취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잊혀질 만한 사건을 끄집어내셔갖고 바로 잡으신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잘 보여줍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공의롭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시편 10장 14절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오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화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주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재앙과 오난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고 하십니다. 불의한 자에 대한 원수 같겠다는 얘기는 단지 구약에 있는 얘기만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32절에도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이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 묻히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내가 보복해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원수를 우리 손으로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원수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원수를 맡겨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만이 가장 공의로운 판단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공평한 판단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 사실을 목격한 자라도 그 사실만을 알고 있지 그 전후 사정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유추해서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세상 법정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죠. 세상의 법정에서는요,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는 결코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만 하죠. 그래서
판사는 그런 것을 가지고 공유로운 판단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 악한 사람들은 유능한 변호사를 써가지고 사건을 뒤집으려고 합니다. 교묘하게 속이고요, 왜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꼼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보셨기 때문에, 심지어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한 동기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가장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만이 가장 분명한 징계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분명한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죄가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도 공평한 죄의 형벌을 받는 일이 드뭅니다. 그렇죠. 후진국일수록 그런 게 심하죠. 우리 내일 8.15 특사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해년마다 8.15 특사가 나옵니다. 8.15 특사는 자기의 형량을 다 채우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하게 선처를 해주는 거죠. 물론 이것이 자비를 베푸는 측면에서 좋지만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정치인들이라든가 경제인들 더불어서 같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평한 이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그 신문에 보니까 멕시코의 마약왕 구스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 이슈가 됐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 마약을 들여오는데 90%를 담당한답니다. 미국이 엄청나게 싫어하겠죠. 이 사람을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의 90%가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그 사람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요. 멕시코에 있는 감옥 생활은 호화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별장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줬다고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매수해가지고요, 돈으로 다 매수해서 핸드폰도 쓰고요, 전자레인지도 돌리고 감옥에서 그러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 다, 심지어 여자까지 필요한 건 다 채웠어요. 거기서. 이것이 세상입니다.
실현시킬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그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죠. 심지어 왕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이 대표적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네 자녀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아무리 좋은 의사를 드린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보호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집안에 대대로 칼이, 영원히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우리 큐티 하잖아요. 본문 지금 다윗이 맨날 도망쳐 다니잖아요. 도망쳐 다니고 자식들이 자식들을 죽이고 칼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징계하신다고 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징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합니다. 공의로운 속성을 오해합니다. 우리가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냥 용서된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공의로운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죽으셨잖아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의 열매는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용서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의 열매를 먹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시고 가장 공의로운 징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의 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신다라는 신약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오죠. 그렇죠. 이 과부가요, 이 오난이 사무쳤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내 원한을 갚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무시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가 생각합니다. 너무 귀찮아서, 너무 귀찮게 하니까 내가 원한을 갚아줘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 내가 그것을 속히 갚아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점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해라, 막 매달려라, 이런 관점이 아닙니다. 그렇죠. 불의한 재판관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속히 이것을 갚아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달라는 얘기. 내가 보복하겠다, 너희 원한을 갚아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공의로우신가? 라고 의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죠. 아삽이 그렇습니다. 시편 73편의 아삽은요, 자신의 마음을, 이런 마음을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얘기합니다. 그는 악인의 득세를 보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깊은 회의를 느꼈고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흉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많이 그렇죠. 악한 자들이 죽을 때도 고통이 없습니다.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원하는 것보다 많이 번되는 거예요. 부럽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하늘을 비방하는 것이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아삽이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없어 보였습니다. 거의 실족할 뻔했습니다. 어떻게 아삽은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가 1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송소에서 그들의 종말을 깨달을 때 라고 성소에서 그들의 종말을 깨달을 때 아삽이 깨달은 것은 사람들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의 마지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미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파멸되었고 갑작스럽게 전멸하였습니다. 그들의 미래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부자가 마음대로 살고 자기 원대로 살고, 그래서 그가 평안히 장사됐습니다. 행복하게 살다가 평안히 장사됐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에 갔어요.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옥의 고통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누가 부자의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다면. 혹시 살 때는 부자로 살고 죽어서는 천국 가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부자의 삶과 나사로의 삶을 선택해야 된다. 누가 부자로 살고 싶겠습니까? 부자에게 정말 불행한 것은요, 그가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의 다섯 형제, 부자가 그러잖아요. 우리 빨리 보내서 우리 저기 다섯 형제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라고. 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자의 다섯 형제도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라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그들이 자각할 기회를 못 가질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여기 부자에 대한 아사베 시에서 나오잖아요. 인생에 고난이 없어요. 고통이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러니 인생을 돌아볼 기회가 적은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높은 곳에 두고 갑작스럽게 미끄러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불행은 오히려 고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삶에 고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인생에 고통이 있어야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제 마니또로부터 고통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고통이라는 선물. 책 이름입니다. 고통이라는 선물이요. 무슨 얘기냐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한센병, 문둥병을 다루고 있어요. 그들이 문둥병에 걸리면은요,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 발에 못이 박혀도 모르고 그냥
욕심이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리를 자르고 손을 자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입에 혓바 헐어갖고요. 굉장히 아픕니다. 이게 뭐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이게 막 쓰리고요. 이게 뭐 한 달 정도 됐는데 심심하면 여기 혀가 아파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떡볶이 이런 거 못 먹습니다. 너무나 먹고 싶은데 먹는 순간 후회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 좋은 거 먹습니다. 이렇게 비타민제 뭐 이런 거요. 과일이 좋대더라. 이게 빨리 낫는 거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고통이 저를 자각시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몸을 위해서 좋은 거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고난이 없으면요, 자신을 자각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부자가 불행한 것은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들의 부유함은 행복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갑자기 망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잘것없고 아무 힘도 없는 이 기부원족 속에 고난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때 보복하시고 바로 잡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나 과부,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할진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당장은 세상에서 공의로운 모습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공의로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원한이나 미움 가득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